네, 7월 29일 새벽 예배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분주하고 많이 덥고 많이 지치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위로와 격려가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루의 시작을, 또 누군가는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도전 가운데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강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종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들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저희 일산중심교회 표어는 말씀이 일상이 되어입니다. 말씀이 일상이 된다는 것은 말씀과 괴리되지 않는 삶,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래도 꽤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슴에서 손까지의 거리는 멀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에 힘이 있음을 사실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함과 그 귀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들었지만 못 사는 것은 무의미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말씀을 들은 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우선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말씀을 듣는 것조차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좀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먼저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주 여호와와 나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줬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전하는 제자들의 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존재를 표현하는 특징은 스승이신 여호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은 지금껏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던 존재인 예언자를 뛰어넘죠. 예언자는 특별한 계시가 이렇게 필요한 계시가 있을 때 필요할 때 계시를 받아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와는 다르게 오늘 나오는 종은요, 제자가 스승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받는 것처럼 아침마다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은 지금껏 나왔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구약의 어떤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보다도 더욱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스승이 되어 학자의 혀, 즉 제자의 혀죠. 그 혀를 받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된 여호와의 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첫 번째는요, 고난 중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늘의 가치가 임하는 존재인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과 다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바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지기 위해 뺏으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는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시죠. 세상은 올라가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는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군림하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는 섬기라고 하시죠. 이렇게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배척당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와 같은 색깔을 가지지 않은 존재,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존재를 배척하는 죄악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정한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와닿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귀를 열어 들었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생겨나는 거절감에 물러서지 않았음을 고백하죠.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그러자 찾아오는 것은 자신을 때리는 자들의 등장입니다. 그러자 찾아오는 것은 자신의 수염을 뺏고 모욕하고 침뱉는 자들의 등장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와의 종에게 순종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은 선물이나 상급이 아니라 수치와 조롱이었던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종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물러섬 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가진 특징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호와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목동이었던 다윗이 무기를 갖추고 있었던 골리앗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여호와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가까이 있으니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니 그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그와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죽음이 그를 찾아올 때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이고자 할 때 스데반에게 보인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와 가까이 있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도우심이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기에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누리는 존재이기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아닌 존재들,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르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흑암 중에 여호와의 빛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횃불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횃불로 불을 피우고 그 횃불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두릅니다. 그 횃불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그 횃불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구덩이가 되어 횃불을 의지하던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망의 근거가 되죠. 패망의 시작점이 되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빛만 의지하며 가까이에서 돌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고난을 극복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요, 공의를 세우는 자입니다. 51장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오늘 말하고자 하는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된다는 말은 공의를 세우는 주체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는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가 민족의 왕이었을 때, 그가 거대한 부족의 족장이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를 부르시고 오히려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해서 그나마 있는 것조차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죠. 그는 땅도 없었고 소유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막을 에덴 같은 곳으로,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삼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태에서 생명을 낳을 수 없을 때 사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민족과 생명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수고와 공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공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의를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인데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이 미슈파트의 반대말은요, 불의가 아니라 혼돈이에요. 혼돈은요, 불의를 포함하지만 불의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질서와 기준과 정의가 있지만 그 틀 안에서 존재하는 불의는 사실 통제되는 불의입니다. 그렇게 기준이 존재하기에 발견되는 불의는 공의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실은 정의의 반대말이에요. 공의의 반대말은 이와 다르다는 겁니다. 공의의 반대말은 혼돈이에요. 우리나라 TV 뉴스를 보면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이들이 있죠.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이 존재하고요. 뉴스를 보니까 불법 좌회전으로 좌회전하는 대형 트럭 때문에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막 죽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불법 좌회전하면 불법입니다라고 말하는 정의가 있지만 그 정의를 무시하고 불의를 행한 거죠, 그죠?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횡포를 부리는 재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불의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의의 반대말은 이 불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 전 남아공의 전 대통령이었던 제이콥 주마 대통령의 재판이 있었어요. 이 법정은 제이콥 주마 대통령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15개월형의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향 지역에서부터 반대 시위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반대 시위가 정치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시위는 코로나19에 대한 제재 조치, 경제적인 악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부에 대해서 평소 분노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남아공 국민들의 분노로 인해서 폭동으로 빠르게 전환되어서 확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공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 LG 이런 회사들도 방화와 약탈과 완전 혼돈 그 자체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질서도 없는 그런 혼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의, 바로 미슈파트의 반대말은 이런 혼돈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고자 하는 공의는 이러한 혼란과 혼돈 속에서 벗어나는 공의입니다. 단지 사법적인 판결을 내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러한 혼란과 혼돈 속에 있기에 당신의 창조 원리를 따라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간, 바로 이런 겁니다. 죽음을 향해 빛도 소망도 없이 달려가는 인생들인 거죠. 그렇게 하늘에 빛이 없으면 죽어야 할 인생들,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존재가 사실 우리입니다. 이 땅에 질서가 있고 이 땅의 부귀와 영화로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대책 없이 달려가고 있는, 바로 혼란과 혼돈 그 자체가 이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 공의를 세우시기로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복음의 새 생명의 공의인 거죠.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바로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이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시고 구원의 공의를 이루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종을 영접하여서 새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들은 구약 시대에 존재했었던 예언자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다른 종이죠. 주님과의 친밀함과 가까움으로 세상이 나를 반대하고 세상이 나를 거절하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는 존재로서 하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오늘 말하는 여호와의 종,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공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먹이시고 가까이 하시는 것 자체,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바로 약속이자 부르심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했으나 주님이 침묵하시던 시기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나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부름받은 존재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러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하늘에 속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버겁고 육체는 연약해지고 미래는 불투명해지면 나를 지치게 하는 나의 일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땅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주께서 맡기신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부귀가, 내가 영화와 내가 능력과 세상에서 박수치는 무언가가 있어야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처럼 때론 착각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매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제자 삼았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른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의 혀로, 학자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한 전하는 주의 백성의 삶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여서 세상의 헛된 고난과 욕심으로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눈이 물질과 여전히 나의 눈이 세상의 가치에 놓여져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늘 백성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하기에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주님께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매일 친밀함을 유지하는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때우는 설교, 그냥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공급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중보해 주시고 삶의 짐이 무거워서 하늘의 정체성을 놓쳐버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인 것들을 먹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과 우리 목회자들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인한 질병과 혼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열방의 나라들 기억해 주시고 인도, 미얀마, 남아공, 영국, 브라질 등 주님 돌보시고 속히 안정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방의 땅끝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그 사역들 또한 지켜달라고 우리 중보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